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순결과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결과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를 바르게 알음을 통하여서 성도로서의 그 기쁨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특징은 흰 옷을 입은 것이고 또 다른 특징은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은 순결을 상징을 하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본문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흰옷 순결을 의미하며 순결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 속에 흰 옷을 입는 순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답이 17절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순결하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답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순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결코 우리의 행위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방송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가 함께 드려짐을 통하여 순결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성도들은 순결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환난을 통해서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해서 순결해 또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고 또한 성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또 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맑은 영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결정체가 바로 순결과 정결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고 또 믿고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두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속에서 승리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메시지주가 바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메시지를 정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승리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또 승리할 것에 대해서 도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 이처럼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승리의 자의 모습에 기쁨을 주는 그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말씀이 있지만 함께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자에게는. 또한 서문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또 버가모 교회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한 두아디라 교회의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사대교회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또 라오디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2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처럼 성령님의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다양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7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한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기는 성도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실 또한 강조를 합니다. 말씀 보면 21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승리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그 마음에 심겨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승리하시고 또 가는 그 모든 모임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답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고 나아갈 때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때 지치기 마련입니다. 힘들기 마련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세로 나아가게 되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또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뜻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을 이기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외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 땅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얻고 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함께 그 권세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보다 더 큰 권세,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이름을 외치며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그 권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외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땅의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그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그 권세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땅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그 힘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순결함을, 깨끗함을, 거룩함을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승리를 외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함을 통하여 종려나무를 들고 높이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찬양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또 내 생명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서 바르게 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드리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속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쁘게 박수를 치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울리게 할 때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훌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냐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박수를 치거나 그 사람을 향한 영광을 돌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받으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해도 그 사람을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박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치지도 못하면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치고 있는 그 모습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겉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나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한 천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땅에 버림을 받은 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감동과 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겸손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 그에게 천상의 비밀과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천사들에게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경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리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9절과 10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라고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천사들 앞에 경배하려고 요한은 머리를 숙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지 마라. 오직 경배할 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종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시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5편 1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진실하심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이런 마음에 교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잘하다 보면은 잘함의 그 끝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만이 내 삶의 전체를 크게 만들고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그 자세의 기쁨,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기쁨의 자세를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연설이 아니다. 신이 하는 연설이다. 어떻게 이렇게 연설할 수 있을까? 야,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헤롯 왕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들이 외쳐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롯의 마음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교만해진 헤롯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참벌을 내립니다. 벌레에게 먹히는 죄를 벌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주의 사자가 벌레에게 먹히는 그런 놀란 벌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나의 삶의 교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수 있는 순결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그 기쁨을 찬양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함의 찬양과 그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그런 모습의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지키시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또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찬양의 마음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달과 같은 마음의 찬양이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바꿔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휘자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올려드립니다. 지휘자도 잘하고 있지만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한,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광에 돌리는 모습을 함께 드려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기억나는 건 다른 것 없고 딱 한 가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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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그 곡을 들으면서도 할렐루야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게 되니까 이 핸델의 메시아가 할렐루야를 몇 번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50번이나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체 곡을 그냥 평상적으로 연주하게 되면은 4분 28초 정도 되는데, 뭐 지휘자에 따라서 연주자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4분 28초 동안 50번이라는 할렐루야가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신약을 통틀어서 할렐루야가 어디에 나오냐 한번 보았더니 요한계시록에만 4번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나올까? 할렐루야를 쳐봤더니 요즘은 참 컴퓨터가 잘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구절을 찾는데도 참 편합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만 몇 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신약에서 한 번, 구약에서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4번을 나오게 되는데 19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모든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 19장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흠양하심이 함께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을 핸델이 들으면서 메시아라는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50번이나 되는 그 할렐루야가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은 듣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핸델이 이 곡을 쓸 때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눈물에 흐르는 것을 그를 도와주던 한 시녀가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들어갔다가 핸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악보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곳이 곧 천국이 펼쳐지는 것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완전한 사랑 앞에, 주님 앞에,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핸델은 말했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영광의 그 자리가 함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그 기쁨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 속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만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함으로 두 손의 찬양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